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일이 8월 며칠이죠? 네, 15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바쁜 일정 속에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우리나라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주간에 광복 그러한 주간들을 맞이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침략을 당했을까? 그리고 또 왜 우리는 그들보다 우리 민족은 약했을까? 그리고 왜 다른 민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일본이라든지 중국들보다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근대화에 있어서 그렇게 뒤졌을까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조선 말에서부터 그렇게 이 20세기 초의 그러한 역사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그 짧은 기간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제 나름대로 딱 정리를 해본다라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기득권들이 자기의 그 세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싸움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득권 싸움 속에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혼란의 시간들을 가졌고 그러면서 그러한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었구나라는 것들을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 그 조선말에 있어서의 그 세도 정치 그리고 그 세도 정치에 있어서의 그러한 것들을 좀 개혁해 보겠다라고 했던 그 대원군의 그 개혁 정책. 그런데 그 개혁 정책이 또한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개혁 정책이 쇄국 정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통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의 그러한 통상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한 쇄국 정책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또 이 가운데에서 그 시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다시금 되찾아오기 위하여서 그렇게 버려졌던 또한 명성황후 고종의 그러한 아내 이러한 가운데서 막 권력 싸움이 일어나지고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의 고통은 계속해서 증거하니까는 또 백성들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동학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것 가운데서 또 어떻게 수습할 수 없으니까는 이 기득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득권들을 자기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의 중국이지만 청나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 또 일본으로부터 군대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 청과 일본은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나라를 이용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한반도가 어떠한 곳이 돼요? 그들의 전쟁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터. 그러면서 이러한 청과 일본의 그러한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이 국권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득권자들이 그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한 누가 나타나요?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 그 기득권에 붙어서 자기들의 그 이익을 가장 극대화시키려고 나라나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기득권자들이 같이 그 기회주의자들이 기득권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나라는 일본으로 그렇게 강제로 합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23절부터 읽었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의 목자에 대한 그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떠한 목자들이었냐면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먹는. 정말로 양떼를 맡겼는데 그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목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전후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어져요. 한번 그 배경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말씀을 보면 34장의 전체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찐 양을 잡아먹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양떼는 돌보지 아니하면서 그 가운데서 살찐 양들만 골라서 그 목자들이 잡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도움이 필요한 양들을 무엇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사랑과 긍휼로 돌보지 아니하고 포악함으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악함으로. 마치 정말로 먹고 살 것이 힘들어서 농민들이 난을 일으켰었을 때 그 당시에 국정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그 아픔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에 군대를 끌어들여서 그들을 제압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양떼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양떼들은 5절에 보니까는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지고 흩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흩어지고 흩어진 그 모든 그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들짐승의 밥.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강점기에 놓였을 때 우리의 국민들은 어떻게 됐을까? 국민들은 그냥 힘없이 그들에 의해서 이리저리로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 노역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그냥 그야말로 밥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그냥 힘없이 희생당하는 우리의 그런 국민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유사한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목자들은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그리고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 우리의 그 조선 말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는 내가 내 양을 다시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양떼들을 그 목자들의 손에서 내가 다시 찾았겠다.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내가 다시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한 목자를 세워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목자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내가 이제는 내 양들을 먹이고 내 양들을 돌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과 이제는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산 사방에 복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비를 내리는데 그냥 비가 아닌 복된 소나기를 내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경험했던 우리를 해치는 그러한 집중호우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복된 소나기를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된 소나기, 이 비로 인하여서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나무에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고 땅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땅에서는 그 뿌려진 씨앗 가운데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곡식이 열리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겠다라고요?
평안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짐승들에 의해서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노략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29절에 보면 내가 파종한 씨를 뿌릴 수 있는 좋은 땅을 허락해 주시겠대. 땅이 없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민족들, 그들에게 이제는 무엇을 주시겠다라고요? 좋은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파종할 땅을 주시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리저리 끌려다녔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리저리 끌려다녔잖아요. 일본으로, 만주로, 하얼빈으로, 저 러시아까지.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정착할 수 있는, 파종할 수 있는, 그리고 파종해도 어떻게 해요? 소산물을 내는, 아름다운 소산물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파종할 좋은 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알아라. 무엇을 알까요? 여호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들은 곧 누구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목자로 그들을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일까요? 다윗. 목자 다윗을 세우시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간상으로 보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다윗 왕이 한참 지나서 이제 그 다윗 왕국의 모든 것이 다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유다 왕국은 다윗으로부터 그 융성했던 그 유다 왕국은 이제 멸망했고, 그리고 그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 누구일까요? 이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그 사꾼 목자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배만 그렇게 배불리려고 했던 그러한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돌보시고 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민족이 바로 이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그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돌보심을 입고 지금 오늘 우리와 같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찍이 서양의 문호를 개방했던 그러한 일본과 중국,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비교한다라면 어떨까요? 참 많은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간략하게 비교를 한다라면 그 시대에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시대의 일본은 군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일본이 군함과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 시대에도 가마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소 달구지를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러한 차이가 바로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그 시대에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았어요? 유교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유교의 그 봉건주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권이라는 것을 입에서 꺼낼 수나 있었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사람의 인권을 넘어서 무엇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물에 대한 동물에 대한 그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물. 마치 제가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거의 인권과 동일한 그러한 권한을 그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양반 외에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 조선 말이고 그리고 또한 20세기 초에 그러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와서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 복음을 통해서 또한 학교와 그리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우리 정말로 민족이 어떠했습니까? 무지화 그리고 또한 미신 속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의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금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이 민족이 다시금 깨어나게 한 거예요.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선교사들이 이 민족에 들어올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손에 있었던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이라고 했어요? 우리말 성경이라고 했어요. 우리말 성경.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말을 배워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이 민족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할 가운데서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말, 한글, 세종대왕이 만든 그 한글이 한글 되어지도록 그렇게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글이 한글로서 대우받도록 한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맨 처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양반들은 그것을 어떠한 사람들이나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여자들이나 배우는 거고 그리고 상것들이나 배우는 그러한 글로 치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한자에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서 한자만이 글로 그렇게 인정하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 각 전국에 증거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글이 한글로서의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독일 민족은 종교개혁보다 그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리고 그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그들의 글이 발전되어진 것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 밖의 일반 세계에서도 마치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 외에 교육과 그리고 의료 선교를 통하여서 문화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의 틀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민족이 정말로 독립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정말로 노력하고 그렇게 투쟁했었을 때 이 소식을 알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세계에 알린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인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독립을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려주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계 사람들의 눈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제가 2002년도에 처음 그 캐나다에 갔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면 언제냐면 월드컵이 있었을 때 월드컵. 우리는 올림픽 88 올림픽을 개최했고 월드컵을 개최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 있었을 때는 제 스스로도. 그런데 막상 캐나다에 가보니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축구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월드컵 하면서 그제서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지, 그 200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00년도의 이 모습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는 세계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3.1 운동을 통하여서 만세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그 외침이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질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리가, 독립을 향한 외침이 바로 세계 가운데에도 증거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독립을 향하여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을까요? 독립을 향한 열망은 강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 스스로가 일본과 싸워서 이겨서 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그만한 힘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역사적인 그러한 그 역사의 객관적 사실을 앞에 놓고 냉정하게 평가한다라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간절히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서 싸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만 있었나요? 그러한 사람의 한편에는 또한 다수의 그러한 친일파들, 자기의 그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기회주의자들이 바로 친일파들과 함께 빌붙어서 이 나라의 독립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일본의 속국으로서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엄연히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스스로의 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또한 이렇게 독립과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과 기득권에 빌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 가운데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민족 가운데 독립이 찾아온 거예요. 일본이 패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대로 일본의 속국으로도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나라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순교했던 그런 순교자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있었기에 그것이 씨앗이 돼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독립해 주자라고 그렇게 서양의 강대국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준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끝까지 투쟁했던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지금도 그냥 일본의 속국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일본에 살고 있는 제1 교포들이 경험했던 지난
70년의 역사, 90년,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만주 지역에서, 시베리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들, 고려족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한 민족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그 민족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함을, 해방함을, 독립된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목자, 다윗과 같은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이 민족 가운데 이 민족이 깨어있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종속됨에 저항하게 되어지고 평등과 자유를 외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민족이 오늘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받았지만은 결정적으로 큰 죄악도 함께 범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신복 중에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간음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덮기 위하여서 살인죄까지 범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징계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안에 얼마나 큰 재앙이 그렇게 임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악을 지적했었을 때 다윗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반성 없이 피해의식만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반성은 없이 피해의식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입은 피해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먼저 첫 번째는 일본 정부의 지도자들이에요. 자민당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가는 곳이 있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합니다. 왜 갈까요? 자기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한 그 피해,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는 왜 생겼을까요? 그들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약한 나라들을 강제로 침범하고 잔인하게 짓밟은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던 그러한 잔인함들, 그러한 것들은 잃어버린 채 그들이 원폭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쟁하지 못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로 된 것에 대한 그러한 피해의식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없이. 이것이 바로 독일과 일본의 차이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도 그대로 있는 것을 저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어제도 보면 여러분도 봤었겠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막 뭔가를 하면서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저도.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러한 그 자기 당내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으로서
원인자로서 자기의 모습,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져 있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만 막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기가 원인으로서 제공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죄와 반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검찰에 대한 관한 것도 똑같다라고 봐요. 뭐 법무부 장관 막 열심히 막 설명하죠. 검수완박법 하면서 이 법은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해야 된다. 한 국민의 입장으로서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었죠. 어떠한 범죄자들이요? 자기들 안에. 그 범죄자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안에서 그동안에 검찰들은 어떻게 했냐라고요.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들이 그 검찰 내부에서 검찰들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를 범죄가 없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검찰 내부에서 저질렀던 온갖 범죄들은 정말로 그 범죄의 천국을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러한 것들은 인식하지 않고 그것은 빼버리고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자기들에 대한 잘못에 대한 그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역시 그들 가운데도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라고 해서 그 반대되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왜 그들은 정권을 빼앗겼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정말로 그 아마추어가 같은 그러한 입법들, 차별금지법과 같은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정말로 건강한 국가로서 유지하고 발전되기 위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입법은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러한 가운데서 입법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 정권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없고 그냥 자기들이 입은 피해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이 정치권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그리고 또한 반성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수련회 기간에 우리 그 선교사들이 통해서 우리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선교사들의 그러한 활동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의 그러한 증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 가운데에서 한 분이 있는데 그 여수에 있는 그 예양원 병원에서 10대 원장으로 계셨던 스탠포플 선교사의 그 한국 교회를 향한 그 마지막 부탁의 말이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겨져 있어요. 한국 교회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전에 한국 교회 그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은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는 그 모습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스탠포플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이 그 가운데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야 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서양들은 우리보다도 더 잘 살고 그리고 우리의 결정권에 있어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정도로 그나마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역사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서 무엇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였던 복음을 통하여서 주신 그러한 은혜들,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알고 겸손함으로 지키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이 민족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귀한 민족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잿더미와 같고 참으로 미개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이 민족들,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아버지 100년 만에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 모습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참으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복음을 따르는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그 사랑함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한 그러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